자, 오늘은 요단을 건넌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단을 건너갔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용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뭐 TV에서도 많이 본 것 같아요. 어떻게 뭐 요단강을 건널 뻔했다 이런 표현들 많이 썼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표현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승과 이승 사이를 뭐 오고 왔다 갔다 이렇게 했을 때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건널 뻔했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장례식 때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천국의 후렴구를 보면은 며칠 후 어디를 건너서 만나리 그렇게 얘기합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만나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찬양의 여파로 인해서 제가 뭐 이 찬양을 비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넌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많이 인식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이제 건너게 되면 성경에서는 어디가 나옵니까? 가나안 땅이 나오죠. 가나안 땅이 나오니까 이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천국 간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신명기 27장에는 요단을 건넌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너희가 요단을 건너 이렇게 되죠. 3절 말씀도 보시면 이미 건넌 후에 이렇게 돼 있고요. 4절도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하면서 계속적으로 요단을 건너게 되면이라는 그 문장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단을 건너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납니까? 그냥? 그 인생이 끝나지 않죠. 그럼 어떤 인생이 펼쳐집니까? 들어가는 순간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와의 전쟁이 시작됩니까?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과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런 문화들과 함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순한 이런 육적 전쟁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있던 신들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는 이 전쟁은 그들이 섬기는 신을 진멸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다음에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빗대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인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천국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여러분 꼭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그 천국,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천국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꼭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지 여기와 전혀 상관없는 그 나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는 순전 그냥 뭐 다른 세계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를 천국으로 띡 보내줘서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똑같이 죽어서 영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너희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부터 사실 적게 되는 것은 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막 축복이 있고 뭐 내가 하는 일마다 소원이 잘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의 그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몰랐던 죄들이 깨닫게 되고요.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서 이제는 이 내 삶을 내가 주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면서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막아버리시죠.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우리를 막으시고 가로막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좀 먼저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전쟁이 의미하고 있는 하나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 전쟁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죠.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요약을 하면 그런 것이죠. 결국 성도의 전쟁은 주관자의 싸움이에요. 누가 주인이 되시는가? 나를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시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가 확인하시면 돼요. 마귀는 그냥 나에게 아무런 치열한 전쟁이 없다 내버려 두죠.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의지가 없다 마귀는 내버려 두죠. 아무런 영적 싸움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정말 이 도덕적인 것 하나 잘못하면은 되게 마음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요단을 건너게 하시죠.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데 이 모양새가 조금은 좀 어색해요. 왜 어색하냐면 지도를 보면요.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로 가는 여정은 굳이 요단을 건너갈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요단을 건너서 간다는 것은 굉장히 돌아가는 길입니다. 굉장히 돌아가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요단을 건너게 하시죠. 이렇게 돌고 돌아서 건너기 힘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은 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큰 이유가 있는데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다음에 요단을 건넌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를 제가 찾아왔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 4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돌 12를 취하게 하죠. 12를 취하게 한 다음에 이 돌 12를 어디다 둡니까, 여러분들? 자, 오늘 말씀 보시면은 9절 말씀에 아까 읽은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대요. 그러면 첫 번째 이 돌 12는 어디다 세웠습니까? 요단 가운데 세웠어요, 여러분. 요단 가운데 세웠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요단에 올라와서 이 12돌을 한 번 더 세웁니다. 자,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자, 그 돌을 어디다 세우는지 보세요. 자,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라고 얘기해요. 그럼 아까 처음 12돌은 어디 세웠습니까? 요단 가운데 세웠고요. 지금 돌은 어디다 세웠어요? 길갈에 세웠어요. 길갈이 어디냐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초입이죠.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으로 들어가는 초입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먼저는 왜 요단 가운데 그 12돌을 두었을까요? 여러분들 요단 가운데 12돌을 두고 나중에 이제 이 요단강 물이 잠기면 이 12돌은 어떻게 됩니까? 물에 잠겨버리죠. 예. 이것은 여러분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 12돌이라는 것은 12지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12돌이 잠겼다는 것은 누가 잠겼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12 이스라엘 지파가 모두 어디에 잠겼다는 거예요? 요단에 잠겼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길갈은 뭡니까? 새롭게 가나안 사람으로 살아나왔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어디서 잘 기록을 해주고 있냐면 로마서에서 잘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로마서 6장 6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계속 읽을게요.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요. 자,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옛사람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옛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의미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옛 이스라엘 지파는 그 요단 안에서 함께 죽어버리는 거예요. 요단 물과 함께.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했을 때 우리가 부활한 것처럼 새롭게 이 요단강 물을 나온 12지파들이 살아나오는 거예요. 새롭게 새 가나안 사람으로 살아나오는 모습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 로마서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은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좀 읽어보시면,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찾아오진 않았지만 뭐 3절부터 보시면은요,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은 그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세례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것을 세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홍해 사건을 세례라고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홍해라는 물에 빠져서 이 이스라엘을, 옛 이스라엘을 죽이시고 어떻게 새 가나안 사람으로 살아나오게 하시는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나중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요단을 건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죽었다가 살아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 제가 장황하게 얘기했지만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단을 건넌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절. 자,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석회를 바르라.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그러죠.
2절 말씀을 보면 요단을 건넌 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세요?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고 얘기해요. 석회를 왜 바르라고 얘기합니까? 자, 3절 말씀 보시면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바르라는 거예요. 명백하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석회를 바르고 돌들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넌 자들에게 이 율법을 새기라고 명령할까요? 사실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전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새기라고 명령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요단을 건넌 자들, 다시 말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 우리는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 살아난 자들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시는 게 뭐예요?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율법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석회에 말씀을 새기는 것은요, 원래 애굽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하던 방식입니다. 왕이 명령을 내리면요, 그 명령을 돌 위에다 기록을 하고 석회를 바릅니다. 그래서 이게 석회가 다 말라버리면요, 그때부터 이게 뭐가 되냐면 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왕의 말이 곧 법이 되는 거예요. 애굽이 쓰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익숙한 방식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왕이 쓰던 명령을 하나님이 지금 대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너희들의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이제 너희들의 마음에 무엇을 새겨야 된다? 애굽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새기며 살아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요단을 건넌 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율법을 새기라고 얘기할까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새기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명령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4장에 이렇게 잘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을 쪼갠대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자아가 해체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따르고 살아왔던 이 세상의 이런 가치관들이 다 해체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나의 진리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다라고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간혹 보시면요, 이런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읽지 않는데, 집에 이제 신랑분들, 그런 분들, 신랑분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읽지 않는데, 꼭 집에 가면은 나는 하나님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어요. 제가 많이 봤거든요, 아주. 근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신념을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는 것이지, 어떻게 말씀을 보질 않았는데 저절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건 은혜가 아니라 자기 노력이죠.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가지는 힘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율법을 새기며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제일 먼저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새기라고. 그럼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명령이 있죠. 두 번째 명령은 5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자, 두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곧 돌단을 쌓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제물을 바칠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을 쌓으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명령이죠. 근데 이 제단을 어떻게 쌓으라고 얘기를 합니까? 5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에 철기를 내지 말라 그래요. 자, 6절 말씀 한번 더 볼게요.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단은 철기, 어떤 연장을 대지 말고 또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많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이제 많은 분들이 해석하는 게 이런 해석이죠. 이 하나님의 제단에는 오직 성결하여서 인간의 어떤 연장이라든지 인간의 노력과 힘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많이들 해석을 하십니다. 저도 거기 해석에 거의 동의하는 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떤 인간의 어떤 노력과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만든 이 제단과 제사를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제단과 이 제사를 명령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 우리를 보면 알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아무리 새겨도 우리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낸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불가능에 그 신약의 갈라디아서의 말씀대로 하면 저주에 가깝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만 명령하시고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을 안 하셨으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그야말로 자비와 용서가 없는 저주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명백히 새기라는 그 명령과 함께 제단과 제사를 주셨다는 것은 그 안에서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들어있는 이 제사는 전혀 인간의 힘이나 노력이 필요 없는 다듬지 않은 돌, 우리의 연장이나 철기를 대지 않는 돌로 만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넌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지금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율법을 새기고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그 마음이 변하셨을까요?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고 그 다음에 그 거룩한 말씀을 새길 때 우리의 연약함들과 부족함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를 주셨죠, 여러분. 십자가 제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똑같은 모양새를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은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림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구약의 그 제사는 그림자다라고 얘기하고 완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차 올 좋은 일.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제사를 가리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형상이 이러한 모양으로 올 것이다를 보여주는 게 뭐예요? 구약의 율법인 거예요. 구약의 희생 제사인 거예요. 그 완전한 제사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언제까지 온전케 하셨대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인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새겨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우리 안에 새겨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자, 오늘 우리 모두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살아났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그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이미 요단을 건넌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진리로 삼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율법은 불법한 자들을 위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죠. 그 말인즉슨 이런 얘기입니다. 율법이 필요 없는 의로운 사람들이었으면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의로운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세울 필요가 없겠죠. 법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불법한 자들 때문에 율법을 세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런 불법한 사람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항상 새기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을 매일 묵상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가 그동안 쫓았던 세상의 헛된 욕심들이 그게 정말 헛된 줄 알고 죽는 거예요. 자아가 해체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나의 욕망과 하나님보다 더 가치로 여겼던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잠히 들으라고 말씀하셨던 이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음